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영평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64년 만에 10월의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날씨가 너무 쌀쌀해져서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올라온 우리 성도들 참 잘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어렸을 때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 도장 공책에 딱 찍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요 집에 들어갈 때요, 엄마 도장 받았어. 어떤 도장이요? 참 잘했어요. 이 도장이 딱 찍혀 있는 걸 내미는 거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래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비록 날씨는 춥고 두꺼운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움츠려드는 세상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도장이요 말씀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탁 찍어서 늘 참 잘했어요, 늘 좋은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몇 분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한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얼마나 기다렸다고. 우리 집사님, 우리 자매님, 우리 성도님 언제쯤 나오실까 기다렸는데 오늘 이렇게 또 좋은 모습을 보니까 저도 좋지만 또 누가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두말하면 잔소리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안에서 그런 신앙으로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고 서 있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된 삶을 위하여 설정하라 입니다. 설정하라. 지난 시간에는 뭐였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복된 삶을 위하여 맡기라였습니다. 맡기라. 한 주간 잘 맡기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맡겨진 삶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에 반드시 평안과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목적한 바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표가 필요합니다. 목적한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 최대한 노력하며 행동하는 것은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눈을 뜨면서 아침에 우리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생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직업 소개서에서 이런 설문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목표가 있습니까? 1300명 중에 목표가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40%였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54%. 그리고 나머지 6%는 목표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있냐? 어떤 목표인가? 라고 물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첫 번째 목표는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 취업을 통해서 내가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이었어요. 경제적인 것, 돈이 좀 있고 나에게 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집 하나 장만하는 것, 이것이 목표가 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행복한 가정, 가족, 그리고 결혼하는 것, 이것이 목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4위로는 외모, 그리고 나의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가 목표였습니다. 안정된 직장이 있고 살 집이 있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며 행복한 가정 안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 목표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를 가지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삶에 힘이 있어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낙관적이고 낙천적으로 보는 반면에
목표가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들은요, 항상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삶의 현실만을 탓하며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목표가 없으면요, 포기해요. 주저앉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서 절망적인 인생으로 스스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표가 있으면요, 힘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목표는 무엇인가요? 국민일보 겨자씨에 나온 내용인데요, 마부작침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마부작침. 무슨 말이냐? 갈마, 도끼부, 지을작, 바늘침. 도끼로 바늘을 만든다예요. 도끼 하나를 가지고 바늘을 만들기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 일의 목표를 가지고 매달릴 때에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부작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저앉지 말고 그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늘을 만들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도끼를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열심이 있을 때에 목표에 도달하고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목표가 있습니다. 다른 목표가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제가 이 몸매를 할렐루야, 이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걷고 뛰고 자전거 타고 산에도 가고, 이 개봉동을요, 제가 아까 우리 장로님들 당회하면서도 하루에 7,000보 이상 걸으시려고 하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10,000보 이상 걸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5,000보도 걷기 힘들어요. 10,000보는요, 정말 땀 쭉 흘리면서 제 걸음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걸어야 10,000보를 걸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것은 나의 목표다. 그래서 일주일에 적어도 4번, 5번을 운동하려고 하는 그 목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라서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물만 먹어서는 살 안 쪄. 다른 걸 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맞아요. 저는 먹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막 먹다 보면 살이 찌니까, 그러면 이 멋있는 옷 못 입잖아요. 이 옷핏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유지하려고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목표요?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 이 몸을 가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날씬한 바늘과 같이. 그래서 이 마부작침을 보면서, 야, 이거 내 얘기다. 그래. 나도 꼭 완성을 이루기 위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감당해 보리라. 여러분,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도전했으면 결과를 만들어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이런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설정하고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될까요?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저의 목표는요, 교회가 부흥되고요,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요, 그것이 저의 목표가 아니에요. 저의 목표는요, 예수 믿어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제 신앙의 목표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저의 목표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목표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제일 된 목표요, 목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최종 목표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멈춤도 없습니다. 포기도 없습니다. 끝까지 완수해야 되는 것. 물론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세상에 많은 목적을 추구하는 목표들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요, 오직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겁니다.
영평의 성도들이여 예수 믿어 구원 얻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바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인데 이 목표를 이루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내 모든 삶이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경건한 삶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바로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곳에 들어갈 것을 갈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 가기까지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목표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한 싸움을 달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구원 얻기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선한 싸움을 잘 마치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의의 면류관이 상으로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구원 얻기를 목표 설정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같은 복을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확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을 모두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의 오직 신앙의 목표는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그 표대,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부름받았다면 표대를 향하여야 한다. 그 표표는 바로 목표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안에 붙들려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목표의 완성을 이루고 그로부터 주어주시는 상,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 상을 모두 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설정은 오직 구원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내 모든 믿음의 고백을 다하여 드리는 그것이 내 신앙의 1번된 가장 우선된 목표가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리라 약속하는 거죠. 이 약속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계획. 내가 10대에는, 20대에는, 30대에는, 더 나아가 60대, 70대, 80대에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보리라. 모든 인생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사람이 해요.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죠. 사람이 걸음을, 모든 일들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우리는 내 모든 삶,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방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고 보여주신 길로 나아가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위하여 설정하되 이 설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설정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대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때에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을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따르고 그분만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설정하신 바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을 위한 영광된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설정하시고 설계하신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에 너에게 복을 주겠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면서 절망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 어떠한 목표도 없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기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지금도 운행하고 있고 변함없는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명기 7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먼저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확증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요, 큰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가장 적으니라, 가장 부족하고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겁니다. 어떤 자랑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택함 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른 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의 계획 또한, 우리의 설정해야 될 목표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일맥상통해야 돼요. 한 줄기가 되어서 구원을 이루기까지 그 목표점,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복된 삶을 위해서 어떤 설정을 해야 되는가? 주님 오실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설정을 해야 되는가? 신명기 7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를 잘 지키는 설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율법 준수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히브리어 동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3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첫째는 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쉐마 아시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쉐바의 원어가 바로 샤마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 나와 있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샤마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지키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사,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이 단어 안에 대표적인 이 세 단어, 쉐마, 그리고 샤마르, 아사, 이 세 단어가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 듣고 지키고 행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단어가요, 한 번에 나온, 한 문장에 나온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떤 구절이냐?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이에요.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샤마, 샤마르, 아사, 듣고 지켜 행하다. 이 대표적인 세 단어가 오늘 본문에 한 번에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는 이 말씀은 신명기에만 나옵니다. 신명기에 8번이 나오는데 듣고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복이 무엇이냐? 4장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15장에는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게 할 것이다. 그리고 28장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12절 너희에게 인애, 사랑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듣고 지키고 행할 때에. 샤마 샤마르 아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샤마 샤마르 아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사입니다. 아사. 예. 하나님께 복 받으면 당연히 아싸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샤마 샤마르 아사.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이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 우리 영평교회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주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잘 듣고 지켜 행하는 믿음 이행할 테니 우리 교회가 형통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욕해 하여 주셔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영평교회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우리 영평교회고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영평교회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영평교회고 봉사하며 애쓰며 주의 영광을 가장 드높이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어떤 교회냐? 역시 이제 한 2년 같이 사귀다 보니까 손발이 짝짝 맞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교회가 우리 영평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이름 되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 그 교회 그럴 거란 말이죠. 근데 지나가는 사람에게 저 영평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요, 아, 영평교회,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구로구에 안에서, 예? 개봉동 안에서 영평교회 하나님께서 지키고 행하고 듣는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싸. 이 믿음을 갖고 있으니 절로 아싸 소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신앙으로 증명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 안에 기록된 약속은 듣고 지키고 행할 때에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받기를 사모하잖아요. 어떻게 행해야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이행하고 순응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설정, 신앙의 설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그 속에 구원이라고 하는 목표점에 도달해서 주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을 설정하되요, 어떤 설정을 해야 되느냐? 듣는 데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경청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 기준, 나아갈 방향, 어디에 정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명령과 규례를 잘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지만 여전히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상은 우상이 팽배합니다. 바알을 섬깁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경제적으로 풍성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좋은 땅에 들어갔을 때 눈이 획가닥 하는 거예요. 이야, 그동안에는 맨날 만나와 메추리기만 먹고, 야, 물도 겨우겨우 마시고, 그 뜨거운 광야에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인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너무 풍성한 거예요. 풍족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요. 주신 뜻을 까먹고 잊어버려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러므로 잘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에 거하면 한눈 팔기 십상이거든요. 이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해요.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그러지 않아야지 라고 하지만 결국 환경에 놓여 있으면요, 세상 안에 거하고 있으면 마음을 빼앗겨요. 생각이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게 풍족함이 보이니까.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더 이상 안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 노출이 되면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 의식의 흐름, 빼앗겨버린 의식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이게 바로 인간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죠? 오늘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아싸의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 내 입속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통하여 살아가겠다. 그래서 잘 들어야지, 잘 지켜야지.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집도 잘 짓고 인생도 잘 짓고 내 모든 생업도 잘 짓고 자녀들도 잘 짓고 잘 지어야지 결단하지만 문 열고 나가는데 어우 추모하는 순간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집에 가서 내가 오늘 분명히 뭘 전달을 했는데, 뭔가를 다짐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왜 그럴까요? 잘 듣지 못해서 그래요. 잘 듣지 못해서.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한 인생이 됩니까? 정녕 그 과실을 먹으면 죽으리라.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노아 홍수가 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비가 옵니다. 홍수가 옵니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그리고 여전히
장가 들고 시집 가고 먹고 즐기기에 힘썼던 사람들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눈에 보였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습니다. 왜요? 천국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언되었지만 그 말씀을 듣지 못하니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로마서 10장은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지배하고 그 말씀에 지배당할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 구원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듣지 못하여 망하는도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시선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이 빼앗기고 의식을 빼앗기는 순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 말씀하신 바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들어야 됩니다. 샤마,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영평의 성도들과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들아 들어라. 사랑하는 백성들아 들어라. 여러분, 듣는 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들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일에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신 말씀 잘 들어야 되겠다. 잘 들어야 되겠다. 듣는 설정을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샤마르 그리고 아사입니다. 복된 삶을 위해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켜 행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행해야 될 것을 따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그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을 아는 자가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원칙이 한 가지 있어요. 그 원칙이 무엇이냐? 오늘 방금 말씀드린 샤마르, 이 아사의 깊은 뜻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 너희가 행동하라, 움직여라, 순종하라 라는 뜻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먼저 앞선 것은 너희가 실천해야 될, 이행될 사항들, 곧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새긴 말씀이 변함없도록 간직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가둬두고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 속에 잘 심기워져서 영양분을 통하여 잘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 일을 이행하기에 앞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내 심령, 내 마음에 굳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한 번 말씀 듣고요, 그래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 이 순종이 지속되지 못하고 한 번으로 이례적으로 끝난 이유가 무엇이냐? 마음에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표를 잘 이행하기 위해서 마음에 잘 심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직을 해야 돼요. 간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공관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어떤 곳에는 길가에, 또 어떤 곳에는 돌밭에, 그리고 어떤 곳에는 가시떨기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려요. 해가 돋으니까 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긴 하지만 가시에 찔려서 온전한 열매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 결실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는 것. 하지만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지켜 행하는 겁니다. 지켜 행할 때에 가장 우선된 게 뭐예요? 좋은 땅에 심겨지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켜 행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심는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4장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잘 보십시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뭐하고요? 듣고 받아. 듣고 받아. 샤마르, 아싸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길가가 되고 돌짝밭이 되고 가시떨기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여전히 내 마음이 딱딱한 돌밭이고 여전히 자갈밭이고 여전히 세상의 분포와 유혹으로 콕콕콕콕 찌르는 그런 마음밭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나의 모든 목표와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잘 듣고 지켜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밭에 심겨져야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길가에는, 돌밭에는, 가시떨기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좋은 땅이 되어 30배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60배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00배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히 100배의 열매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을 경의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힘을 다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떨어지는 그 말씀을 내 좋은 마음밭에 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그 밭은 좋은 밭입니까?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이 사랑의 열매가 나오기 위해선 내가 이 사랑을 잘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바로 내가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워서 지켜 행하는 결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좋은 밭이 되어 그 말씀을 심기우고 변하지 않도록 그 말씀을 잘 지켜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복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이 좋은 밭이 사랑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정말 과연 우리가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할 정도로 하나님 너무나 풍성한 복을 주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 13절과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우리 15절은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까?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산이 많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와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병 또한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다 약속의 말씀 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악질에 걸리지 아니하리라.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너희는 안전하게 보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말씀을 들어라.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너희는 하나님의 복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복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이 복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샤마르 아사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듣고 지켜 행할 때에 이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목표 설정을 하고 있으면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그 영광의 날에 주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번성케 하신다. 은혜를 주신다. 토지와 소산을 풍성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제 연세 들고 나이 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더 이상 우리는 질병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는 악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건강의 문제 또한 환경의 문제 또한 이것을 뛰어넘는 믿음만이 있으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은혜를 주신대요? 1000대까지. 이 1000은요 1년, 2년, 3년, 1대, 2대, 3대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함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듣고 지켜 행하기로 믿음을 설정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부욕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목표 설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영평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